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이거 분위기도 좋고,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교단에 계속 섰었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니 많이 떨리네요. 자,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안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서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임플란트를 하는 바람이 약간 이 발음이 좀 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번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혹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다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인 그 유사성 때문에 로마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소로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도 복음에 대한 차분한 해설, 아니 논리적 해설을 하고 있는 로마서와 그 다음에 복음을 아주 변정적으로 그렇게 잘 설명한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을 신약의 교과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갈라디아서를 오늘 보면서 갈라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순수성,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한다, 생명 걸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결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이거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되고 영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옛날처럼, 옛날에 그죠, 우리가 참 우리가 지금은 저는 많이 이제 이 노년 세대 들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너무 열심히 섬기고 막 기도원에도 그죠, 밤에 보면 막 주여 아버지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기도원도 많이 비었대 그래요. 그 정도로 복음이 희박해지고 이렇게 타락해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복음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작은 교회 개척하고 이리 있다가 큰 교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보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되고 올바르고 영원한 복음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이게 제목 보면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기는 바로 이게 답이 딱 나와요.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목이 마르지. 알기는 아는데 정말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데 믿는다고 하면서 많이 염려해요. 많이 걱정해요. 많이 우울해요. 제가 한세대교회 근무할 때 아니 우리 클래스에 보니까 이 전도 사락하는 분이 우울증이 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우리가 진짜 믿는 건가? 주를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울증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나 자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런 모양이네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찾아가는 게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한테 안 가는 줄로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보니까 무당들이 한 번씩 무당 됐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이 간증 한 번씩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구약에는 무당은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장래일이 궁금해서 내지는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까 말씀 제목이 참되고 영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바울의 거룩한 분노. 바울도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다가 바나바하고 같이 가다가 마가가 그냥 빠져버리는 바람에 바울이 되게 화가 나가지고 막 다투게 되고 2차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심히 다투다 보니까 심히 다투었어요. 복음 때문에 내지는 거룩한 분노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성질 내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분노, 바울의 거룩한 분노, 우리가 한번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왔네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또 은혜도 불렸습니다만은 그죠?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해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금방 또 떠나버려요. 속히 떠나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내가 죽을 뻔했네 하는 그런 때들이 몇 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금방 떠나버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렇게 속히 떠나는 너네들 모습, 이걸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네들 모습 보니까 내가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 너네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 우리나라만 이상하다 그러지만 영어로는 astonished, 내가 놀랐다 이 말이야. 너무 놀랐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속히 떠나? 아니 여러분요, 지금 신천지에 가면 옛날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교회 다녔으면서 뭘 도대체 배웠길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길래 금방 여기서 미혹시키면 바로 넘어가고 저기서 미혹은 바로 넘어가고 그런가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자. 아멘. 여러분 굳게 서셔야 돼요. 흔들 우리 산에 흔들바위처럼 흔들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1장에서는 이상하게 여긴다 했지만 3장에 가서는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정말 어리석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바울이 화를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거룩한 분노.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늘 칭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거룩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주 앞에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 듣는 그때를 바라봅시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대. 왜요? 물어보니까 천국이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서 빨리 가고 싶다. 우리는 보통 거죠. 이 땅을 좀 더 살려고 그러잖아요. 발버둥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좀 더 살려고, 좀 더 생명 연장하려고 막 이러는데 그분은 너무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그거 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대체로다 보면은 감사 인사를 해요. 감사 인사를.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로 인해서 너희들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빌립보서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감사 안 해요. 그냥 바로 책망한다고. 너 진짜 어리석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막 책망합니다. 이런 책망들을 오늘 좀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떠났다. 왜 책망했냐? 바울이 보니까 이 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갑자기 그냥 그렇게 빨리 떠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들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고 지금 출애굽기 3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 돌판 그냥 확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귀하고 그 거룩한 그 말씀을 그냥 너무 막 거룩한 분노 그것 때문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의 심정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참되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되는데, 누가 조금 미혹한다고, 누가 좀 교란한다고, 누가 조금 유혹해 간다고 해서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되고 영원한 복음, 이 복음 위에 든든히 굳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화가 났는가? 왜 화가 났나? 첫 번째,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 16장에 보면 그렇죠.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왔을 때는 뭐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국가, 피, 이건 멀리해라 그랬지. 다른 거 행위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런 제가 그랬잖아요. 안다는 거고 믿는다는 다르다요. 안다는 거고 믿는 건 달라요. 믿는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주를 믿나? 내가 정말 주를 믿나?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문, 자기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를 따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이거든. 그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입만 갖고 말을 믿는다 그러고 실제로 행동 보니까, 모습 보니까 전혀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니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 왜 화가 났냐? 그때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권.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럴듯하죠, 그죠? 맞는 말 같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급이 좀 떨어져.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나? 혹은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1절 보니까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이게 보니까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수잖아요. 사람은 단수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임명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12절.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야.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방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자, 7절을 봅시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 아주 많은 복음을 많이 교란시키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교리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때에는 보통 유대인
유대적인 그런 그 이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비언주의라든지, 혹은 도케티즘, 혹은 영지주의, 혹은 말시안주의, 혹은 몬타니우스주의, 마니교 등등 많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엔 뭐냐? 이단으로 그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신성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또 뭐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자꾸 보태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외에, 이거 외에 또 보태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주받는다. 말씀에 보태고 빼고 하지 마라. 이단들이 보면 우리 통일교도 보면 통일교도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경전을 쓰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이 성경 외에 또 딴 거 써요. 뭐냐면 신세계 번역판, New World Translation, 신세계 번역판 이걸 써요. 그리고 또 몰몬교도 몰몬경, 그죠? 그리고 이상한 이단들, 이상한 경전들 갖다 붙여가지고 보탠다, 여기다 보탠다. 우리는 여기다 절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아멘. 말씀 그대로. 말씀이 yes 그럼 yes고, 말씀이 no 그럼 no고, 말씀이 silent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물이 오염되면은 몸이 병듭니다. 아멘. 복음이 오염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잘 그 교육받으셔가 너무나 보니까 정말 아주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귀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그 능력을 그 약화시키려고 계속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가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사탄이 계속해서 복음을 변화시키려는 이 시대에 사탄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를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고, 회개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고, 인간 중심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복음으로 듣기 좋은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 회개 없는 복음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주. 말씀에 우리가 항상 남을 축복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조심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9절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9절에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뭐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죠? 지옥 간다. 지옥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라. 그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과 발 찍어버리라.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그 정도로 지옥은 참담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잖아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곳이 함정이 그곳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혹한 그 지옥 절대로 거기서는 우리 가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말씀에서 다른 복음 따르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9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 했을 때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이 저주란 말이 이게 원어에서는 아나테마입니다. 아나테마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강력한 경고예요. 정말 엄중한 경고가 아나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1984년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이 말은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eternally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에는 뭐라 되냐면 forever cursed,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Amplified Bible 뭐라 되냐면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저주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원어에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다른 복음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아니 제가 저 구포지 그쪽에 이제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뭐요? 여호와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온데 여호와 증인이요. 한 사람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어디 가기로 했습니까? 여호와 증인 간다는 거야. 이야,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 갖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뭐 이렇게 이단에 이렇게 빠져간다든지 뭐 이상한 데 가면 막 끌어내야 됩니다. 그죠?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네가 정신 차려라 이야기해야지. 근데 한번 미혹당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꾸 거부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복음 따르면 저주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참된 복음이 뭔가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참된 복음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누구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우리의 구원은,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따라서 행해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죄가 많잖아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어요. 자발적인 희생.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정말로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확실한 참되고 영원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중심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이 복음은 시대가 갈수록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은 유일한 그런 영원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내가 미움받기 싫고, 또 손해보기 싫고, 또 분위기 깨기 싫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눈치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정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던 그 바울이 오늘은 화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따르고 있다, 그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막 일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내는 것이고, 복음은 절대로 타협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왜 가만히 그냥 입 닫고 있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벙어리 신자를 그래요. 벙어리 신자. 자, 복음은 타협될 수 없고, 조금 더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고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누구 증인? 예수님 증인. 아멘. 예수님 증인 되셔야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그 가족 전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도. 우리 아버지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 법을 전공하시고 법대 나오신 분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지. 그래,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교육적인 기능이 크지 않느냐? 니는 잘 믿어라. 늘 그렇게 하십니다. 35년 동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시죠. 84세 우리 아버지가요, 치매가 걸려버렸어요. 사람을 못 알아봐요.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그냥 텔레비 보면서 밤에 일어나가 지잡나고 막 날려주시고, 텔레비 그 사람들 막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 저놈 자식들이 내 신발 신고 갔다 그러는 분인데, 기도해갖고 아버지가 나와버리세요. 그 치매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선교사로 유럽에 있을 때거든요.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물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아버지가 왔습니다. 왔나? 이제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영접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날 저녁에 내한테 세례 받으시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저녁 식사 기도 좀 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나? 그냥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시라고. 다음날 교회 데려갔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습니다. 옆에 교회 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저는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84세 예수 믿었는데 86세까지 2년 동안 예수 잘 믿었습니다. 집에 계시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보면 교회 마당에 앉아갖고 벤치에 앉아갖고 장로님들하고 말씀하시고 막 이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내 동생 여동생한테 그 아버지가 내 동생 이름이 정숙인데 정수가 나는 천국 간다 이러시네. 아버지가 난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35년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이게 어디 완전히 어디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책임져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복음의 1세대인데 제일 첫 사람인데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거든요. 어머니는 말씀 잘 듣잖아요. 아들 말 가자 어머니 갑시다 그러면 그래 가자. 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84세 치매 걸려갖고 기도 가운데 나와버려갖고 말씀 다 알아듣고 이제 그러면 어쩐 얘기는 천사가 왔다 꿈에 그러시네요. 꿈에 그러면서 은혜 받으시더만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전하시라고요. 이렇게 놀라웠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가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때가 있긴 있습니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하나님 내 가족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참되고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갑시다. 십자가 전달자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 결단하도록 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저날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복음 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복음 잘 붙들고 이 복음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 진짜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전하고 잘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주님 그 믿음의 바탕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센텀 영안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며 참된 믿음, 정말 주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충만하심과 또 함께하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